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보겠습니다. 한 구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은 아까 계속 이야기 나눴듯이 이태원에서 159명이 목숨을 잃은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도 그곳에서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지 아직까지 알 수 없습니다. 매년 있었던 행사였는데 그 전까지 배치되었던 그 경찰 병력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었는지, 구조 요청 전화에 왜 즉각적으로 출동하지 못했는지, 행정안전부 장관은 참사가 일어난 지 한참이 지나도 왜 그곳에 나타나지 않았는지, 왜 시신을 50여 개 이상의 병원에 분산 배치하고 유가족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그리고는 그들에게 실종 신고를 유도했는지, 그리고 왜 부검을 유가족들이 동의 없이 했는지, 이런 것들을 의문을 가지고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그런데도 왜 정부는 유가족들이 좀 만나달라고 그렇게 하소연하는데 그 하소연을 외면하고 있는지 마음이 참담하고 아픈 날입니다. 또 아울러서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517년에 마틴 루터가 95개 반박문을 붙인 그때부터 시작해서 종교개혁이 유럽에 일어났고, 그래서 카톨릭으로부터 개신교가 분리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대전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서는 이제 성서대전과 성서대전에 속해 있는 교회들에게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자라고 제안을 했었는데 제가 아주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아직 우리가 그럴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닌 것 같고, 또 하나는 그렇게 동기부여가 잘 안 되죠. 그리고 기독교 교회 협의회 분들하고 이렇게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갑자기 굉장히 낯선 곳에서 우리가 11시에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너무 어색할 것 같아서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대전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서 종교개혁 주일 연합 예배가 이번에 주제가 기후 위기라고 하면서 기후 위기 실천 공동 선언문 이런 거 하나만 써줄 수 있느냐고 그래서 부랴부랴 작성을 해서 보냈고, 오늘 우리 교회 주보에도 그렇게 함께 공유를 했습니다. 어제는 몇몇 교우들과 함께 수통골을 다녀왔습니다. 같이 점심을 먹고 같이 걷고 같이 가을의 아름다운 풍경들을 보면서, 그리고 내려와서는 이제 호떡 하나씩 먹고 그렇게 헤어지는 것으로 해서 일정을 마쳤습니다. 지난 주일로 저는 이제 사무엘상 설교를 마쳤고요. 이번 주일은 원래는 마가복음에 있는 본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오늘 아무래도 날도 날이니만큼 본문을 좀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어디로 정할지 고민하다가 오늘 본문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기 위해서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선택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우리 교우들 중에도 여전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그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오늘 이제 설교를 위해서 어제 저녁에 수통굴에 다녀오고 그리고서 이제 영화 한 편을 찾아보았습니다. 이창동 감독의 영화 시라는 그 제목의 영화였습니다. 지난달에 편경열 목사님이 이창동 감독의 박하사탕이라는 영화를 이제 그 인용해서 설교를 하셨었는데 그거를 보고서 생각나서 한 건 아니고요. 그냥 오늘 이 시의 이 주제가 그 영화 시의 주제가 오늘 이야기를 꺼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 모티프를 좀 제공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함께 잠깐 먼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보셨나요? 혹시 보신 분 계시는가요?
이창동 감독의 시 보신 분 없으세요? 야, 유성점이 안 보셨어요? 예, 그렇군요. 볼 분이 없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창동 감독은 뭐 워낙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진짜 그뭐 밀양이라든지 뭐 박하사탕, 오아시스 이런 영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작품성 있고 문학적이고 예술성 있는 그런 영화를 선보인 분이시죠. 많은 영화를 만들지는 않았지만 만드는 영화마다 다 그 영화에 대한 극찬이 이어지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영화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강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카메라가 강물을 거슬러서 이렇게 올라가요. 그리고 얼마 뒤에 교복을 입은 한 여중생이 시신이 이제 물에서 떠밀려 내려오는 거예요. 시골 마을에 벌어진 일인데 마을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영화가 시작되면서 아주 잠깐 딸을 잃은 엄마가 장례식장에서 딸을 떠나보낼 수가 없어서 거의 장례식 그 차량이 이제 그 앞에서 다리에 힘을 잃고 쓰러져서 오열하는 그런 내용이 아주 짧게 지나가고 바로 전에는 이 영화의 주인공인 미자 할머니의 집에 아주 오래된 TV가 있는데 그 TV에서 팔레스타인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잃고 그리고는 전혀 실감나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엉엉 우는 그런 내용이 그렇게 또 바로 전개가 됩니다. 가난한 집의 주인공 할머니 미자 그녀는 그 중학생 손자와 함께 살면서 중풍에 걸린 할아버지의 집을 방문해서 살림을 도와주고 그리고 할아버지를 갈 때마다 일주일에 3번씩 목욕을 시켜주는 그런 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어깨가 찌릿찌릿 아프다고 해서 병원을 찾아갔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서 의사가 아무래도 큰 병원에 가보는 것이 좋겠다 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길을 걷다가 할머니의 눈에 들어온 것이 시 강좌였습니다. 강사는 김용탁 시인이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같지 않아요? 잘 모르시는군요. 네. 직접 시인이 와서 자기 이름하고 아주 비슷한 이름을 살짝 하나만 바꿔가지고서 등장을 해서 강의를 하는데 그 강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는 뭐냐? 시는 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주머니에서 사과 하나를 딱 꺼냈어요. 그리고서는 그곳에 참여했던 분들이 다 대부분 여성분이었는데 특히 나이 드신 여성분들이었는데 그분들에게 사과를 지금까지 몇 번을 보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100번? 1000번? 10,000번?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사과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과를 그동안 그냥 지나가는 듯이 보는 것은 보는 것이 아니다. 자세히 들여다보고 관찰하지 않으면 관찰하고 만져보고 사과와 대화를 시도해보고 사과의 향을 맡아보고 그리고 맛을 보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과를 본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강좌가 끝날 때쯤 여러분들은 시 한 편을 과제로 제출하는 것으로 이 강좌가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미자 할머니는 다음 강좌에서 또 강사에게 묻습니다. 시상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시상은 언제 찾아옵니까? 이렇게 묻자
강사께서 시상은 그냥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찾고 노력하고, 그러나 그 시상은 아주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유심히 바라보고 대상 속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할 때 비로소 시상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부터 이 할머니는 이제 계속 하늘을 쳐다보죠. 뭔가 떠올리기 위해서. 자살한 소녀의 성폭행 가해자 6명 중에 자기 손자가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해자 부모들의 대책 회의에 이 할머니가 참석을 하게 되었고, 회의가 서로가 이제 어떻게 하면 이걸 이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넘어갈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회의하는 중에 이 할머니는 자리를 갑자기 일어나더니 바깥쪽에 있는 빨간색 꽃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소녀의 삶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죠. 소녀가 투신했던 다리 위, 소녀의 엄마가 일하는 과수원, 소녀가 성폭행 당했던 학교의 과학실험실, 소녀가 다녔던 성당, 너무나 힘겹게 그곳에 갔다가 그러다가 조금씩 그곳에서 소녀가 느꼈을 법한 그러한 감정들을 느끼게 됩니다. 강가에서 노트를 펼쳐서 무언가를 적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후두둑 떨어졌고 빗방울이 노트를 적셨습니다. 피해자 엄마를 만나러 과수원에 갔다가 치매가 오니까 자기가 왜 이곳에 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그리고는 살구나무에서 떨어진 살구가 바닥에 뿌려져 있는 것을 보고서 거기에서 또 다른 시상을 발견하게 되죠. 아마도 이창동 감독은 이 미자 할머니의 행보를 통해서 시 한 편을 그런 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는 자세히 관찰하는 거예요. 시상은 저 어딘가, 저 하늘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땅에, 하늘을 우러러서 보면서 살아가는 존재, 그 살아갈 때 떠오르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땅에 떨어져 있는 살구 하나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하늘에서 속절없이 쏟아져 내리는 빗방울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시를 떠올릴 수 있을 것이고, 결국 그 시는 무엇이냐면 타인의 아픔의 현장에 발을 들여놓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은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최근에 고통 구경하는 사회, 고통 구경하는 사회라는 책이 아마 나왔는데 아직 저는 읽지 못했지만, 고통을 구경하는 사회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방관자 입장인 거죠. 객관적으로. 그런데 시는 방관자 입장에서 쓸 수 없다는 거예요. 보고 또 보고, 가서 이야기해보고 만져보고 느껴보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시이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공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시는 현실을 도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을 외면하는 사람들은 결코 제대로 된 시를 쓸 수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어떤 마음으로 썼을까요? 갑작스럽게 쭉 이야기를 하다가 기뻐하는 사람들과 같이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굉장히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박해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축복할 수 있을까요? 이게 어떻게 우리가 가능할까 모르겠어요. 우리를 박해하는 정도가 아니고 자존심에 살짝 스크래치를 가한 사람도 용서가 잘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를 박해하는, 지속적으로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을까요? 16절에서는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5절을 감싸고 있는 구절들이에요. 서로 한 마음이 되래요. 서로 한 마음이 되라,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찾아보면 잘 어울리며 살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뭐 발음 별로 안 좋지만 live in harmony with one another, 다른 사람 서로 간에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라.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라. 두루두루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두루두루 지내는 것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요? 뭐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오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16절의 마지막 부분에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어라, 이 문장이 나와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두루두루 잘 지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바울이 비천한 사람들과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친구가 되라는 거예요. MSG라고 아세요? 조미료 말고 메시지 성경.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Make friends with nobodies. 무슨 얘기예요? nobody,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과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투명 인간과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는 좀 어려운 거예요. 기뻐하는 사람들과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는 사람들과도 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앞에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라고 그러고 밑에 부분에서는 두루두루 주변 사람들과 잘 지내라, 여기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비천한 사람들과 친구가 되라고 하니 이거는 좀 어려워요. 지난주 중에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학교에 발표를 했어요. 근데 우리 그 전교생이 한 30-40명밖에 안 되는 그 학교에서 우리 애들이 3명이니까 10%잖아요. 애들이 거의 매 순서에 나오는 거예요. 막.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애들이 가끔씩 거기에 보면 하이미 반 아이 중에 반이 7명, 8명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여학생인데 흑인 아이가 있어요. 이름은 태양이야. 엄마는 한국 사람이고 아빠는 못 봤지만 아마 흑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너무 머리도 곱슬이고 얼굴도 까맣고, 근데 이제 처음에 그 아이를 봤을 때 우리 애들이 저 아이를 혹시 따돌리면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염려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잘 이렇게 두루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좀 놓였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좀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 좀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좀 집안 형편이 좀 넉넉한 사람하고 좀 친했으면 좋겠다. 좀 착한 애들하고 어울렸으면 좋겠다.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공부 잘하는 것. 그 다음에 넉넉한 것. 착한 거는 조금 제일 미친 거잖아요. 이런 마음을 먹는 게 그냥 일반적인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교회 다니는 애들과 친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요새는 그게 순위에서 들어가지도 않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기도 해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지 1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정부는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완전 무시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그동안 1년 동안 길거리에서 또 사람들을 만나러 또 버스에서 분향소에서 정말 많은 시간들을 보냈을 거예요. 지난 주일에는 박가영 어머니, 최선미 성도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들에게 해주셨던 말씀들이 참 너무 부끄럽고 마음이 아팠어요. 50년 넘게 다닌 교회였는데, 그리고 그 고인인 그 가영 양도 대전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주말에 홍성까지 주일학교 봉사를 위해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를 오갔는데 막상 그렇게 사고로 죽게 되자 교회가 철저하게 외면했고, 그러면서 제발 목사님들이 잘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 사건 이후로 예배를, 개신교 예배를 거의 참석 못했다고. 그리고 그러면서 지난 주일날 추모 기도회 때 처음 기독교 개신교 예배에 오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기쁘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야기를 진행했었죠. 그리고는 1년 동안 개신교 예배보다는 미사와 법회를 엄청나게 많이 참석했다고. 그러니까 거기 분향소에 오신 분들이 카톨릭과 불교, 원불교에서 오셔가지고 그렇게 같이 그 추모를 해줬고, 그러니까 피해자의 입장에서 자기를 찾아오는 그분들이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개신교가 아니더라도 자기를 찾아와 주는 분들이 더 고마워서,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분들이 진행하는 그런 미사나 법회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태원 참사 분향소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단 한 번도 물어봐 주지도 않고 부교역자들에게 분향소에 한 번만 와달라고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는 이런 이야기를 박가영 어머니뿐만 아니라 그 희생자 유가족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하는 공통적인 이야기였어요. 하나같이 우리의 교회가 이 모양이 됐을까? 그러면서 굉장히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 수 있을까요?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는 일은 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뻐한다는 것은 잘된 일이니까.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하고 애가 잘 사는 집 아이들과 어울리는 것과 비슷한 게 아닐까요? 적어도 진심으로 기뻐하지는 못할지언정 기뻐해 주는 척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는 것은 쉽지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진심으로 공감하지 않으면 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영화 시에서 미자 할머니가 시상을 발견하기 위해서 고통의 현장, 아파하는 사람의 삶의 자리로 들어가야만 했던 것처럼, 공감이라는 것은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는 일은 그들의 삶의 자리, 도대체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때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들이 그동안 어떻게 지내왔는지, 그들이 원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이런 것을 알아야, 그리고 그 이전에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아야 친해질 수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친해지려면 과거를 공유해야 된다고. 그래서 자꾸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무슨 일을 했는지 이런 걸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가 사실은 그러니까 전문용어로 라포를 형성하는 거잖아요. 친해지기 위한 거라고요. 그러다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어떤 학교 다녔는지, 어떻게 교회를 다녔는지, 누구를 좋아하는지,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는지, 일상적인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자기의 마음 아픈 이야기를 탁 꺼냈을 때 함께 또 같이 아파해주고 격려해주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을 기대하고 우리가 서로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이죠. 요새 MBTI가 하도 유행이니까 어제도 아침 기도에 마치고서 MBTI 이야기도 했었지만 P와 J가 상반되는 성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P고 오세준 목사님은 J래요. 근데 두 사람은 절대 친해질 수가 없대요. P는 어떤 상황에 대한 인식 능력이잖아요. 어떤 상황을 인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좀 나름 좀 자유롭게 유연하게 그 상황들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P 유형은 즉흥적이기도 하고 상황에 아주 낯선 환경에 쉽게 적응하는 편이라고 그래요. 반면에 이제
이 피의 약점은 목적 의식이 약해서 나태함과 무기력에 빠질 수도 있겠고, 그리고 산만해 보일 수도 있대요. 제의는 판단력이잖아요. 상황을 인식하고 그 다음 일을 생각해서 어떻게 대처할지 에너지를 쏟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모든 일을 철저하게 계획을 해요. 거의 5분 단위로 계획을 하죠.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따라오기를 기대하고 따라오지 못하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분위기를 막 몰아가서 어떤 일들을 성취하는 것에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적성과 방향성을 가지고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성취감을 느끼는 사람이죠. 그냥 일일이 설명 안 해도 다 알겠죠. 그냥 오 목사님 딱 보면 딱 아는 오잖아요, 그게. 예. 근데 이런 사람들 약점은 뭐예요?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면 당황해요. 굉장히 크게 당황하고, 그리고는 이런 사람들은 또 완벽주의자이거나 일 중독에 빠지기 쉽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집에 가면 정리정돈이 완벽하게 돼 있어요. 책이 한 치라도 흐트러져 있으면 안 돼.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집안을 다 뒤집어 엎고 이렇게 하죠. 근데 이렇게 두 극단적인 성향의 사람이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물과 기름과 같은 사람들이. 근데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2주 전에 이지영 자매님이 저한테 오 목사님의 성향과 저는 정반대인 것 같은데 어떻게 같이 사역할 수 있느냐고, 그래서 제가 P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십수년 전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오랜 세월 동안 선교사로 지냈던 한 여성분이 있었어요. 그분을 만났는데, 미국에서 만났었는데, 그분이 이제 미국에 돌아와서 어떤 세미나를 하던 자리에 제가 참석을 하게 되었어요. 그분이 이스라엘에서 한 20-30년 동안 살면서 그곳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정말 여러 번 자주 만났대요. 그리고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연도 여러 차례 했었는데, 그분이 강연 중에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자 한 팔레스타인 사람이 손을 들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성경에 그런 감동적인 구절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고. 그분이 성경을 안 읽으니까 당연히 몰랐겠죠. 그런데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이 말을 과연 기독교인들은 알고 있습니까? 기독교인들은 혹시 성경을 잘 읽지 않는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가 이제 미국의 부시 때였는데, 미국의 부시 대통령도 기독교인이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난처해하면서 로마서의 혹은 성경의 핵심은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러자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왜 우리들이 수십 년 동안 울면서 같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달라고 그렇게 하소연했는데 왜 한 번도 울어주지 않고 자기들의 이야기에 귀담아 듣지 않았느냐고. 전 세계 기독교가 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그렇게 방치하고 있느냐고. 만약 기독교인들 중에서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자기도 기꺼이 기독교인이 되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어제 수통골을 다녀왔는데요. 수통골에서 내려오던 중에 그 초입에 현수막을 붙여놓고 가짜 뉴스, 팩트 체크 뭐 이런 식의 이 현수막을 붙여놓고 서명을 받는 분들이 계셨었습니다. 어떤 분 거기 가서 참석해서 서명도 하는 장면도 보았는데, 저는 뭐 거기를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것을 주관하는 단체가 기독교 복음 선교회라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기독교 복음 선교회는 정명석이라는 JMS라는 그곳에서 운영하는 단체인데, 정명석의 구속에 대해서 이것은 가짜 뉴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서명을 받고 있는 것이었겠죠.
또 지난주 중에는 시청 앞을 지나가다가 한 아주머니께서 초로의 아주머니께서 저에게 이제 전단지 하나를 주셨어요.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었고 그리고는 가던 길 가는데 15m 다음에 어떤 분들이 저에게 서명 하나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신천지에서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냥 웃으면서 저 신천지 안 좋아해요 하고 지나갔더니 갑자기 거기에 계신 한 아주머니께서 버럭 화를 내시면서 왜 안 좋아하냐고, 여기 와서 대화 좀 하자고. 그래서 서둘러서 바쁘다고 하고 지하철로 내려갔죠.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하게 지내라는 그 다음 구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라는 이 말은요, 그러니까 그냥 우유부단하게 내 거 다 내주고 포기하고 그러면서 친하게 지내라는 뜻은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피라고 해도 이렇게까지 우유부단하진 않거든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러나 그렇게 하더라도 저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렇다고 제가 그거 쫓아가서 다 뒤집었고 당신들 지옥 간다고 이렇게 말하진 않는다고요. 화평하다는 것은 그러니까 무조건 내 걸 다 포기하라는 뜻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뭘까요? 19절 말씀에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래요. 그러니까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는 것까지는 어떻게 해보겠는데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과 친해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믿음이 요구되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뜻대로 우리를 주관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방식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원수 갚는 일이 아니고 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파해 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기뻐하면 같이 기뻐해 주고, 저는 좀 이게 약하지만 조금 더 호들갑도 떨어주고, 우는 사람 있으면 그냥 같이 눈물은 안 나더라도 정말 침통한 표정으로 그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게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저는 이제 MBTI에서 NT형이라서 별로 감정이입이 잘 안 된다고 여러 번 교인들한테 들었어요. 목사님은 참 공감 능력이 거의 빵점인 것 같다고. 제가 그래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공감이라는 책 이렇게 있거든요. 두꺼운 책. 제 허구에 그 책을 꽂아놓고 이렇게 여러 번 봤는데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 저렇게 두꺼운 공감이라는 책도 읽으시면서 공감이 능력이 저렇게 그 모양이냐고 이런 얘기를 참 여러 번 들었었는데 그래도 공감하려고 굉장히 노력한다는 거예요. 공감이 잘 안 되지만 우리가 할 일은 그런 사람들, 아파하고 우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찾아가고 또 때로는 초청하고 그리고 같이 듣고 울어줘야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울게 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그러면서 21절에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이게 그러면서 이제 다시 12장 2절로 가면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래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래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보니까 그 다음 아까 제가 쭉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들이었던 거예요. 이 시대의 풍조가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고 좋은 사람들, 잘난 사람들하고만 친해지려고 하는데
그런데 비천한 사람들하고 친해져야 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줘야 되고 그러면서 12장 1절 그 유명한 구절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죠? 어떻게 시작하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너희들의 영적 예배입니다. 형제들아 그러므로 개역개정하고 헷갈리기 시작해가지고 하여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을 권합니다. 이러면서 시작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예배를 드리래요. 근데 영적 예배를 개역개정은 영적 예배라고 번역했지만 새 번역은 합당한 예배라고 했어요. 진짜 예배가 뭐냐? 진짜 예배는 이곳에만 앉아서 순간 느끼는 그런 어떤 뭐 카타르시스 이런 거가 아니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과 어떻게 연결되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적어도 오늘만큼은 누구보다 많이 울고 누구보다 많이 마음 아파했을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하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설치했던 그 청소년 부실에 유가족들을 위한 희생자들을 위한 기억하는 그 공간을 하나 만들었으니까 교회에 계실 동안 그곳에 가서 헌화도 하시고 그리고 추모사 한 문장씩 해서 포스트에 써서 붙이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